잠시 광고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병영사항 안내입니다. 13일 토요일에 발표된 정부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방침에 따라서 돌아오는 주일 21일부터는 전체 좌석의 20%까지 현장 예배 참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따로 예배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기존 순서대로 명단 작성, QR코드로 명단을 체크하시고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손 소독 실시, 그리고 지정 좌석 착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시간 15분 전까지 오셔서 안내에 따라 예배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담임 목사 청빙 서류를 마감하였습니다. 청빙위원회가 오늘부터 오후에 심사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기도한 우리 좋은 목사님 모실 수 있도록 성도님들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령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수요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사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의 거친 도전에 어려움 당하는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힘 되시는 그 은혜와 사랑 또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저희들이 주를 의지함으로 이 땅 가운데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실 귀한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9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다 함께 찬양하신 후에 지영미 권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흉에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허락하셔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마음으로 지은 죄,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남을 쉽게 판단하거나
정죄하지는 않았는지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며 사랑으로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소서.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말씀하셨사오니 말씀 의지하여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게 하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정직한 정치를 하게 하시고 잘 듣게 하시고 지혜롭게 이끌어 가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힘써 기도하며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격려로 세워주며 한마음 되게 하셔서 주님 보시기에 준비된 성도 되게 하소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연약한 지체들을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사 치유와 회복을 주시고 함께하는 가족에게도 지치지 않도록 위로와 평안을 주소서. 선교사님들 주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맡겨진 사역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앞으로 있을 초등부, 유년부, 겨울 성경학교를 통해 아이들이 구원자이신 주님을 더 많이 알아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게 하시고 생활 속에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 수 있게 하소서. 낙담하지 말 것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는 주님의 종에게 함께 하셔서 온전히 증거케 하시고 듣는 저희에게는 순종의 마음을 주소서. 모든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36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2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아멘.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낙담하지 말 것이다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너무나도 유명한 본문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알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더 관심이 있어하는 내용이고 인용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과 본질보다는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이기게 된 상황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그러니까 너도 이길 수 없는 싸움이지만 이 다윗처럼 그렇게 힘을 내서 용기를 내서 싸워라 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교훈을 우리가 주로 받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의 어떠한 용기와 다윗의 영웅적인 모습을 우리가 또한 교훈 삼기도 합니다. 물론 그러한 내용도 충분히 오늘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볼 때에 우리의 신앙의 눈으로 더 깊이 있게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그 교훈을 받고 힘있게 믿음의 삶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은 다윗이 사울 왕을 위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위로를 하고 있습니까? 블레셋과 전쟁인 가운데에 있을 때 이 골리앗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지금 다윗이 사울에게 가서 위로를 하고 있는 것이죠. 32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그라는 인물은 골리앗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골리앗이라는 인물로 낙담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사실은 뒷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다윗이 사울과 대화를 하고 있는데 왕께서 낙담하지 말 것이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성경학자는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이 신적인 계시가 다윗의 입을 통해서 전달되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제 이 전쟁에서 이기게 되니까 너는 그리고 이스라엘은 사람들은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전쟁으로 인해서 낙담하지 말아라 라는 신적 계시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32절 하반절에 보면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라고 얘기까지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선포하고 자신이 그러한 문제를 담당할 것을 선언하는 다윗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사람이 낙담하게 되는 것은 왜 낙담하게 됩니까? 대부분 대한민국에 낙담하는 상황은 아마도 이제 학업과 진학에서 처음 맞붙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모든 학생들은 공부를 잘하길 바라지만 모든 학생들은 좋은 대학에 가길 바라지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 모든 부모님들도 또한 자식을 키우면서 정말 잘 되길 바라지만 모든 자식들이 잘 되지는 않아요. 모든 학생들이 잘 공부를 못하는 것처럼 모든 우리 자녀들이 또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낙담이라는 것은 바라던 일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상황을 당하게 되었을 때 마음이 몹시 상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제는 그냥 보편적으로 잘 안 되는 부분만 낙담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사람들이 똑똑하니까 그 원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찾아요? 이게 사회적인 구조가 잘못된 것이구나. 나는 공평한 경쟁을 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나왔던 말이 흑수저, 금수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모의 도움을 더 받았다면 더 잘 될 수 있고 내 마음이 낙담되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것을 원인을 파악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사는 환경 가운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를 파악하게 되고 그 문제에 대해서 극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 때문에 낙담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문제로 인해서 낙담하지 말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낙담되는 문제를 누가 담당하시겠다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담당하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낙담하는 모든 문제들 가운데 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귀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나 또한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길을 가지만 여러 가지 문제를 낙담하고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다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은요. 오늘 본문에서 낙담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왕 사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의 장정들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잘 믿기로 소문난 모든 대표적인 사람이 있는 장소라는 사실이에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이 뭘 하고 있다고요? 낙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을 사무엘상 17장 24절 25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여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이스라엘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아멘. 성경은 이 지금 전장에서 낙담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을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그 문제의 근원, 문제를 두려워하고 도망 다니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드러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도망간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뭘 이야기합니까? 골리앗의 도전에 대해서, 야, 우리가 이래서는 안 돼, 기도하고 나가서 싸우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뭘 이야기합니까? 야, 나가서 싸우면 인생 피는 거야. 빨리 나가서 싸워. 왕이 돈도 주고 아내도 만들어주고 세금도 면하게 해주겠대. 이제 나가서 싸울 만하지 않냐? 라고 하면서 옆 사람만 부추기고 있어요. 누군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러한 조건에서 이렇게 되면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그 문제를 미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그 문제를 회피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문제를 내가 담당하지 않고 담당할 자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문제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문제를 해결하는 자는 찾는데 하나님을 찾진 않아요. 놀랍게도 이 대상자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왕,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장정들이 있는 이 장소에서 이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사람도 나서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도 않아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러한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은 너무나 오랫동안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으로부터 괴로움을 당해왔다라는 원인부터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문제를 고민했습니다. 우리가 이방 사람들한테 공격당하고 빼앗기고 사사시대 동안에 이렇게 고생했는데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답을 찾았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왕이 없어서 중앙집권적인 권력의 부재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했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러한 생각을 가졌지만 감히 한자리에 모아서 왕을 뽑지 못해요. 왜요? 그러한 모임을 가질 만큼 그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그것을 이끌 만한 지도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울 왕이 생기게 됩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성경의 이름인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딱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계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만들었어요. 베델과 길갈, 미스바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세우려고 노력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미스바에서 모였을 때 이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셔서 블레셋을 쫓아주는 이적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점점 하나 되고 있는 상황을 만들어져 갔어요. 사무엘이 한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는데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도 늙어서 이제 은퇴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식들을 자신의 일을 대신 맡겼는데 이 아들들이 아버지만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의 유력한 자들이 사무엘에게 득달같이 달려가서 요청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왕을 세우자고 건의한 겁니다. 당신들 아들이 당신만 못하니까 왕을 세웁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이 사무엘서를 보시면 사무엘이 아들을 공격한 부분에서 마음을 상하게 하진 않아요. 아들을 내려놓게 하는 데서 마음이 상하지 않아요. 분명하게 성경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왕을 세우자는 말에서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입으로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을 위로하시면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저들이 너를 버리는 게 아니라 나를 버리려 하는 거다. 그러한 말로 인해서 원인이 잘못되었음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는 것을 허락하세요. 그리고 그 가운데 뽑힌 왕이 누구였습니까? 사울 왕이었어요. 사울 왕이 처음 왕이 되고 겸손하고 뜻이 깊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로 모으기에는 부족했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했어요. 그리고 그가 왕으로서 극복해야 될 가장 강한 적이 무엇입니까? 블레셋이었어요. 블레셋이 또한 이스라엘이 하나 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을 세웠대요. 그러니까 서로 경계하고 도전이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사무엘상 13장에 보면은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블레셋과 첫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이 전쟁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스라엘이 전쟁하기 전에 무엇을 하냐면 제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오늘 말로 하면 예배 드리고 전장에 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 예배 드릴 때에 사무엘이 와서 이 제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시간이 됐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전장을 딱 보니까 시간이 지나도 사무엘이 오지 않고 제사를 지내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몰려오는 블레셋을 보고 슬그머니 도망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도망가요.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제사를 대신 드려요. 하나님 법에 없는 일을 사울이 행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사무엘이 그 죄를 지적하고 이 엉망이 되는 부분에서 한탄을 하고 되는 상황 속에서 전쟁에서 지는 것이 아니라 요나단의 헌신과 용기로 인해서 이 1차 전쟁을 이기게 됩니다. 이 전쟁 이후에 사울이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아, 전쟁을 잘하려면 이걸 잘하면 되겠구나. 사무엘상 14장 5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5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아멘. 사울의 교훈이 뭐였어요? 힘센 사람, 용기 있는 사람 필요하구나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잠깐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사울의 선택이 잘못된 것입니까? 잘한 거예요. 이성적으로는 너무나도 잘했고 세상적으로도 너무나도 잘한 선택이죠.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 잘못된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라는 게 잘못된 것입니다. 전쟁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어렵게 승리하게 되었는데 이 사람의 결론은 나한테는 힘센 사람, 용기 있는 사람이 필요하구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런 상황이 지난 다음에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스라엘 원수 아말렉과 전쟁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세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명령을 하시는데 전쟁을 하는데 승리는 이미 결정된 거야. 그런데 한 가지 내 명령이 있어. 저 사람들 모두 다 진멸해라. 재물이건 뭐건 다 없애버려야 돼. 하나도 취하지 말고 진멸해라. 다 없애라라고 명령했는데 이 사울 왕이 진멸하지 않고 좋은 것을 남겨둡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그 전쟁 이후에 그 모습을 보고 당신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울이 뭐 이런저런 막 변명을 하면서 막 그 사무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막 저기 하는데 마지막에 사울이 그렇게 했던 진심을 이야기하는데요. 사무엘상 15장 24절 말씀에 사울의 진심이 드러납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사울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백성을 두려워했어요. 사람들을 두려워했어요. 목사님, 사람들을 두려워해야죠. 민중을 두려워해야죠. 국민을 두려워해야죠. 그런데요, 꺾이지 말아야 될 신념도 있어야 됩니다. 신앙 가운데 우리가 꼭 지켜야 될 신념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지켜야 할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믿음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 더 믿음이 깊어져야 되고 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 시간이 지나면 교회들이 저 유럽에서 쇠퇴하게 되고 저 미국에서 쇠퇴하게 되고 이제 100년 넘은 이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이제 쇠퇴 시기가 다가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왜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듣고 왜 이거를 실증적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을까요?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세상 가운데 세상의 뜻에 구분하지 못하고 이성적인 거 올바른 것을 하나님보다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합리 이상의 것을 추구하는 부분은 합리를 무시하자라는 뜻은 아닙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힘센 사람, 용기 있는 사람 모았다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 사이에 하나님이 부재하신다는 상황을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모습이 보입니까? 힘세고 백성이 우위에 있는 이 상황에서 누가 나타난 거예요? 블레셋과 2차 전쟁에서 골리앗이 나타난 거예요. 힘센 사람, 용기 있는 사람 다 찾아봤는데 골리앗보다 더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뭐 2m 8cm, 뭐 2m 9cm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3m 가까이 된다라는 거죠. 저는 제 주변에 키 큰 사람을 두지 않습니다. 제가 작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어떠한 위압이 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3m가 되는 사람이 큰 소리로 그들을 압박할 때 이들이 중요한 것은 낙담하게 되는 상황을 자처했다라는 것을 성경이 사실은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삶을 보면 낙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 일로 말미암아 낙담하게 되었다면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를 맞아들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됐을 때, 그리고 문제를 예비하게 되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함께 하시지 않는지를 점검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나타나죠. 아무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다윗이 나타냈어요. 다윗이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귀한 교훈이 정말 어떤 부분입니까?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정말 이제 제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할 믿음의 잔뼈가 굵고 힘있게 믿음의 길을 살아가야 할 사울 왕, 이스라엘의 장정 같은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서 정말 이 어려운 상황에서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버리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 왕이 이 아말렉을 진멸해서 이게 거짓을 하나님의 뜻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 버림받았다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오늘 본문을 정말 깊이 있게 여러분 묵상하시면 하나님은 하나도 포기하시지 않았어요.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 다윗을 좀 봐. 저 소년을 좀 봐봐. 너희들이 모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한 저 소년, 저 문제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는 저 아이를 좀 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요? 돌이키길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모습입니까? 다윗의 모든 사람들, 사울 왕과 이스라엘 사람들 숨죽여서 골리앗 앞에 나가서 전부 다 집중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가졌던 신앙 고백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45절 읽고 46절 여러분 읽어주시고 4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5절부터 47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지금 다윗이요 사울을 설득을 해요. 너는 이길 수 없어라고 얘기했을 때 설득을 해요. 자기가 살아온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합니까? 내가 목동인데요. 이 사자와 곰도 내가 다 쫓아냈고 그 사람들의 입속에 있는 그 사자의 입속에 있는 어린 양도 내가 구해왔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와 나도 다윗처럼 돼야 되겠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윗은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상식적이지 않은 거죠. 아니 누가 사자가 이렇게 양을 잡아갔는데 내가 저 사자를 때려잡을 거야 달려가는 목동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게 이성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특별한 사람을 예비하셨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 대화 속에는. 왜요? 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 당금질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다윗에게. 다윗은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 당금질을 묵묵히 이렇게 경험하고 준비하면서 이때 딱 하나님께서 놓으신 거죠. 다윗에게 집중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예비시켰다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를 위해서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고. 그럼 칼과 창에 있지 않으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그 전쟁은 맡겨졌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 그럼 목사님도 그 모든 문제를 다 하나님한테 맡겨서 이기겠죠? 아니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제가 저희 이제 딸 아이가 좀 커서 저녁에 이제 어린이 성경을 이렇게 사가지고 한 챕터씩 읽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이제 한글을 배우니까 정말 천천히 한 페이지를 읽어요. 막 아빠 이건 뭐야? 뭐 이러면서 그 나머지 문장은 제가 한 두세 장은 제가 읽어주고 한 챕터를 읽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그리고 저희 가족이 이제 자기 전에 이제 아이부터 이제 저희 엄마 아빠 같이 기도를 돌아가면서 하고 이렇게 잠을 자는데 이 아이가 한 번은 이런 본문을 읽었습니다. 제가 그때 금요기도회에서 그때는 없었는데 그 노아 이야기를 읽었대요. 노아 이야기를 읽었는데 이 노아 이야기를 읽었을 때 문장에 그런 문장이 있었대요. 노아는 하나님과 좋은 친구였더라. 뭐 이런 식의 문장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 아이가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과 가장 좋은 친구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고 제가 그 현장에는 없었지만 엄마한테 들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는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앞에 딱 보이는 저 멋있는 다윗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메시지는 너무나 무궁무진하게 많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 접하기가 쉬워요. 텔레비전에도, 수많은 성경책에도, 수많은 믿음의 가족들에게도, 수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메시지가 한 가지라는 거예요. 너희 모든 문제는 칼과 단창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희 교육자들이 이렇게 어려우신 성도님들을 그냥 대충만 뽑아봤는데 50분이 넘어요. 1년 동안 수입이 없고 1년 동안 제대로 경제활동 못한 가족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정치하는 사람 바꿔야 됩니까? 내가 새로운 아이템을 막 개발해요? 백신이 나오면 다 바뀌게 됩니까? 정말 작년 이맘때에는 그랬을 것 같아요. 한두 달이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벌써 올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럼 낙담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낙담하지 말아라. 그 문제로. 내가 그 문제와 싸우고 있다. 내가 저 문제를 해결하는 너희의 구원자이시다.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여러분, 이 믿음 가운데 정말 우리 교회와 기독교가 얼마나 이렇게 이 상황에서 어려워졌는지 모릅니다. 연약한 부분이 너무 많이 드러났잖아요. 저는 이 해결점은 오로지 우리가 구원자이신 귀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해결해 주심을 믿으면서 믿음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는 길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에 우리 연희 교회가 앞장서야 되는 그런 귀한 사역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미래가 불안하죠. 왜 불안합니까? 사람은 미래를 통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미래가 불안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미래가 불안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승리를 알기 때문에 온전히 맡김으로 주님의 평안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평안이 우리 모든 귀한 주님의 동역자이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정에 가득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예수님 바라본다라는 것은,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의 길 가는 건 무엇입니까? 나의 믿음의 행동에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부를 섬길 때 이 한 청년이 상담을 하러 왔어요. 저희 교회 청년 아닌데 이 청년이 와서 2시간 동안 이야기하는데 다 거짓말이었어요. 듣는 저도 알았어요. 그런데 결론이 뭡니까? 돈을 달라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지갑에 있는 돈을 다 줬습니다. 꽤 많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좀 찾아가지고 1,000원 몇 장씩 주면 되는데, 그냥 좀 들었는데 얘가 불쌍하진 않은데, 야, 이렇게 되게 거짓말하는 이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제 원래 본성은 그런 건 아니었는데 아무튼 돈을 주게 됐어요. 그날 이렇게 교육자 회의를 하는데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송호성 삔 뜯겼다면서? 제 마음속에 삔 뜯겼구나. 돈을 빼앗겼구나. 바보 같은 짓을 했네 내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다음날 새벽 예배 갔는데도 그 마음이 계속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함심하겠어요, 저걸. 그 진짜 그때 기도할 때 마지막에 딱 그냥 삔 뜯겼네. 그 뭐 설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기도 잘 짧고 앉아 있는데 삔 뜯겼네. 그렇게 하는데 그냥 이렇게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아깝냐? 그렇게? 너 아깝니? 그때 마음이 좀 내려갔어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행할 때 사람들 우리 무시할 수도 있고, 심지어 믿음의 사람들도 그 부분을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같이 교회를 다녀도.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했던 거 후회 없으신 그런 귀한 담대한 믿음 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행동에 대해서 아시고 그것들을 기뻐하고 붙잡고 나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셨으면 됐어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됐으면 된 거 아닙니까? 믿음의 선한 행동, 그 행동으로 사람들의 평가에 대해서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너무 부정적인 메시지와 어두운 미래를 생각할 때 낙심하고 주저앉는데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우리가 주저앉을 게 없다라는 것은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계속 어렵지 않습니까? 생활도 어렵고 경제도 어렵고 뭐 사람 관계도 어렵고 만나지도 못하고 마음도 어두워지고 막 그러는데, 그럴 때 우리의 유일한 대처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아는데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고백하십시오. 어려움을.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너무 어렵고 나가지 못해서 너무나도 어렵고, 정말 이런 어려운 부분 쭉 얘기하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 하신 적 있으시잖아요. 그때 결론이 난 너무 무거워 이렇게 됩니까? 모든 짐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게 되었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평안과 승리밖에 없다는 사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억하시고 이러한 믿음의 길,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그 은혜의 길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처지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에서 제가 낙심한다고 해서 그것들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 또한 그런 문제에 도전이 있을 때 오늘 말씀 의지해서 예수님 가운데 그 모든 부분들을 다시 한번 내 삶을 점검해 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위로와 새 힘을 받는 그 몸부림이 있을 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구원자이심을 증거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모든 삶을 통해서 이러한 몸부림을 통해서 증거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연희교회, 그러한 주님의 동역자는 모두가 되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다시 한번 가득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낙심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귀한 은혜의 길 가운데 서 있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랫동안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단지 코로나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 가운데 도전되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낙심되고 어려운 이 신앙의 길 가운데 오직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승리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승리함을 경험하는 증거하는 우리 연희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실 그 귀한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3장 십자가 군병되어서 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무성 높이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해치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그 은혜와 사랑으로 그 풍성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사랑 힘있게 믿음의 길을 걸어 우리 모든 연희교회 가족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